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의사
정처 살아도 너의 마음은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리로 날 구하사 죄성 거두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침이나 모두 나의 일생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리로 날 구하사 죄성 없으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고난 주간을 맞아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결박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며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은 오직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그 사실 앞에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대신하여 가시가 쓰셨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셨으며 우리의 죄된 손과 발을 대신하여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뒤로하고 여전히 죄와 겉하여 죄를 범하는 너무나 담대히 살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통회와 자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펠로스 처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겉모양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와 순종이 살아있는 교회,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늘의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과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려지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울부짖는 함성과 고통에 찬 그 부르짖음이 귀에 들릴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건 중 하나인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들과 그런 의원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새벽에 끌고 온 그 사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새벽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날이 밝으면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와도 되는데 굳이 새벽에 왔다라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몹시 서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예수님을 기습적으로 체포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이 밝아오자 예수님을 결박한 채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즉 유대 지도자들, 산헤드린 그 권력자들은 바로 오늘 안으로 예수님을 반드시 빨리 처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불법적인 체포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마을에 퍼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시라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빨리 처형하고 싶었지만 이들에게는 사형을 언고할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고할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설령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유대인의 사형 방법인 석형, 돌로 쳐서 죽이지 아니하고 십자가 처형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저주받은 자로 선포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그들의 추종자로 의하여 순교자로 숭배받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들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그 죄목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은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사형을 언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육지책으로 생각을 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죄를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문에서
빌라도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변호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대목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 학자들이 이 부분에 불만을 계속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하고 죽인 자는 빌라도인데 왜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다는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에 끌려온 예수님을 향하여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죄목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수많은 고소와 고발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예언하신 그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후인 그때 침묵으로 어떠한 고소나 고발에도 변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의 사형이 언고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거라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용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바로 죽여버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의 죽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왜 그 전에 이런 수치와 수모와 고통을,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6시간 동안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 침을 뱉음을 당하시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이 과정들을 왜 하나하나 다 견뎌내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의 주도권이 저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나 아니면 수많은 이 죄인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 사건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하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십자가 사건을 주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사탄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의 한 조각 한 조각까지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도하신 그 계획 아래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또 이사야 53장 5절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시기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침을 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무거운 침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야 할 때, 아니 또 이 말이 반드시 필요할 때 여러분 참고 침묵할 수 있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빨리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침묵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제 성격 저도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저의 본심은 이게 아닌데 이 본심을 알아주지 않고 오해하고 상대방이 그것으로 저를 공격할 때 저는 이것을 그 즉시 화를 내서 내 본심을 전달하거나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버려야지 제 직성이 풀렸던 그러한 제 성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침묵이 저에게 주는 울림은 대단히 컸습니다. 조그만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잠을 자지 못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나를 변호하고 상대를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이 조금만 깎이고 내 진심이 조금만 오해받아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쏟아내고 그 억울함을 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말이나 해명 대신 침묵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즉시 입을 열어 자신의 무죄를 조목조목 변론하셨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법적으로 완벽한 무죄 판결을 받아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무능함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자발적인 침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 침묵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얻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주님께서 그 조롱과 채찍질과 수모를 다 참아내고 침묵하시면서 그 고난을 다 견뎌내셨던 그 고난을 기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해마다 고난주간만 되면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날 고난 당하신 분은 예수님만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일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구원의 손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가시관을 쓰고 피범벅이 될 때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에는 그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혔을 것입니다. 아들의 살점이 채찍에 뜯겨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찢어내는 그 아픔을 견디어내며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신 이유는 단 하나, 그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버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 예수님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슴에 채찍질이 가해지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 피투성이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두 손에 대못이 박혀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두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두 발에 대못이 박혀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돌아다니는 우리의 두 발이 지은 죄를 깨끗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허리에 창이 찔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쏟아내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이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처절한 침묵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너무나 쉽고 당연히 짓고 너무나 그 죄에 담대하게 짓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에 무감각해져서 이제 굳은 살이 박혀서 바늘로 찔려도 아프지도 않고 웬만큼 큰 죄를 지어서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발에 못 박히신 주님께 우리가 다시 가시관을 씌워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이마에는 새로운 가시관에 그 가시가 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주님의 허리에는 우리가 휘두르는 창이 다시 박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할 곳, 그 죄의 자리로 우리가 발을 옮길 때마다 주님의 발에는 우리가 내려치는 그 대못이 다시 박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도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6절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침묵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값싼 은혜로 여기면서 주님을 다시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잔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잔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로마의 십자가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받을 고난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잔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아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난이 주님,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이 내게 패스 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잔에 담겨진 등에 재치게 가해질 당신의 모습을 보았고 손목과 발목에 박힐 대못을 그 잔에 담겨져 있는 그 환상을 통하여 이미 보셨고 머리와 얼굴에 둔기가 내려치는 그 장면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잔에 담겨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감성적인 시 한 편을 쓴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시고 그 괴로움의 잔이 넘어가기를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당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 잔에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잔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제거하시고 그 죄를 땅에 던지시며 발로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거대한 공처럼 똘똘똘 말아서 바다에 던지셨고 다시는 그 죄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땅에 던지고 짓밟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비인격적인 쓰레기나 오물처럼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짓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그 진노를 잔에 담아두셨다는 것이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앞에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죄, 그분의 교회로부터 모든 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모든 죄를 하나로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셨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마시겠다고. 그 잔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그리고 그 죄를 없애고 우리를 공의로운 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잔을 예수님이 기꺼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대속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면서 또 동시에 의로우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대속과 진노를 가라앉히는 속죄가 있었고, 순결하고 위대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어린 양 제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또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침묵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입을 여셨다면 그분은 사셨겠지만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십자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서슴없이 짓고 있는 죄로 인하여 여전히 피 흘리시는 현재의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고난주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고난의 주간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